예레미야가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비탄에 잠겨 노래한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슬퍼하며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만 비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오히려 이러한 재앙과 같은 심판이 왜 발생하였는지 말하고자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왜 이들에게 발생하였고 또 이러한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따라서 단지 과거에 슬프고 아픈 것에 회상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한 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의 비탄시들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되는 닭관체의 정형시로 3장을 제외한 각 장이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4장은 이렇게 닭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5장은 22연으로 되어 있지만 닭관체 형식이 아닌 바로 기도시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첫 번째 시인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과 11절 그리고 후반부인 12절과 22절로 구분이 되는데 전반부는 패망의 고통에 대한 이중 비탄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 역시 패망의 고통에 대한 이중 비탄과 하나님의 관심을 호소하지만 여기에 추가된 것이 바로 원수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멸망으로 인해 닥칠 현실 상황에 대한 비탄이 나오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이전의 영화와 비교하며 패망의 고통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슬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2장과 4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표현을 통해 범죄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을 직접 목도한 장본인으로서 끝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선민의 비극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멸망한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하는데 이 열국 중에 큰 성이었고 공주였었지만 과거의 화려하고 빼어난 자태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예루살렘은 처량한 과부가 되었으며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즉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절인 2절에서는 그가 살아가던 사람들마저 다 배반하고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즉 유다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었던 애굽, 더 나아가 에돔과 암몬과 두로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을 결성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강성하고 강맹하였던 애굽을 더욱 의지했었던 것이 유다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 애굽은 원군을 파병하기는 했지만 패퇴함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에돔은 함락될 때 도리어 유다의 성읍을 약탈하였으며 암몬과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악의적으로 기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다는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졌지만 그 결과는 배신, 배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성도가 의지해야 될 것, 성도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은혜와 축복과 영광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어 살아야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닌 유일하신 왕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2장 역시 슬프다라고 표현하며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에 대한 비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탄은 1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탄은 하나님의 진노를 시온에 덮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신 것, 아름다운 땅을 던지신 것이 바로 진노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햇살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짙은 먹구름처럼 시온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덮음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새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유다 온 땅에 빽빽하게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격정적인 심판의 행동에 대한 경악과 비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고 거룩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심판하게 되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런 하나님의 격정적인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악과 비탄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악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임을,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치명적인 실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말에 미혹되어 그들의 죄를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목사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직통계시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통계시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또 거짓된 선지자들처럼 잘못한 것,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 예레미야가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